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어린아이 하나 포함해서 12명 인도 단기 선교 사역을 짧은 기간인데 잘 마치고 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에 선교팀을 인솔하면서 가기 전부터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함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저의 부재 중에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돌덩이를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든 걸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잘 계획된 일 이상 사역을 마치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도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같아요. 정말 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 이번에도 갑자기 이제 목요일 날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금요일 날이었죠.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하수 시설이, 배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에 다 고이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계획을 순식간에 바꿔서 다른 일부터, 또 이웃 동네로 가니까 거기는 비가 또 안 와요. 그래서 거기 사역을 하고 거기 방문하고 오후에 다시 돌아오고 현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틀림없이 델리 지역에 이렇게 소낙비가 내렸는데 많은 문제가 터졌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비를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오후에 돌아와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현지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비가 억수로 오던 그날 우리는 이제 델리에서 북동쪽으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모디나가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1년 전에 우리 교수위원 중에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 개척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주일날 델리의 그 센터, 우리 선교센터 신학교 건물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다른 2곳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일날 3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그 모디나가 지역에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했는데 금요일 날 강의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 2시간 거리인데 험한 길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 가정교회, 거기 이제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이제 그 회교도들이 인도에 14억이 넘는 인구 중에 약 2억 가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마을인데 시골이에요, 시골. 사탕수수 밭이 많고 시골. 거기에 이제 1년 전에 가정교회 복음을 전해서 한 가정이 반응을 보이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미리 다 이웃들 초청하라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서 전도 집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2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도 하시고 하모니카 전문가가, 연주가가 따라가셔서 하모니카 연주도 하시고 또 이제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세례식도 베풀고 선물도 주고 이런 그 순서로 전도 집회를 이제 가졌는데, 목요일 날은 오전에 한 가정씩, 오후에 한 가정씩, 두 팀이니까 총 4가정을 그 원거리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강건식 집사님이 이제 복음 풍선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열게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리 가지고. 이번에는 현지 아주 훈련된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통역 과정 하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잘 전달도 안 되고, 이번에는 그냥 막 직접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힌디가 아니라 회교도들인데, 회교 마을인데 복음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이 오후에는 한 가정에 갔습니다. 한 가정에 가는데 집에 오른쪽에는 우사가 있고, 마당 오른쪽에 우사, 소를 아마 젖소인 것 같아요. 인도의 소는 그냥 거의 뭐 주인 없이 막 돌아다니는 소가 많은데, 이런 젖소는 이렇게 키워서 우유를 이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창고가 있는데 그 소똥 말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연료로 쓰는 건데, 소똥 말린 것이 뭐 태산처럼 쌓여 있고, 그 앞에는 이제 겨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먹이 같은 거. 그래서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바로 우리 전도팀은 소똥 창고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면 소똥이 가득했는데, 처음에는 냄새도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금방 우리가 동화가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소똥을 만져도 될 수 있을 만큼,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소문을 듣고 왔는지 한 가정에서 전도 집회를 갔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최소 120명 이상이에요. 뭐 어림짐작으로 한 150명은 충분히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래층에 앉아 있는 만큼 어른들이지만 거기에는 애들도 많으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 또 뙤약볕에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귀를 쫑긋하고 눈동자가 그냥 말똥말똥. 뭐 우리는 좀 설교하려면 다 졸고 주무시고 막 이러잖아요.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에는 한 분도 어린애 상관없이 집중해서 막 눈이 뚫어지라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복음 풍성 공연하고 하모니카 연주하고 우리 특송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집중해서 우리가 그냥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팀에는 아난드 목사님, 우리 교회 3년 이제 출석하셨던 아난드 목사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사 바로 앞에까지 사람들이 서서 우리 복음을 듣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사에서 집채많은 소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그냥 밀려 쓰러질 뻔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1장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를 쫑긋 듣는데, 아니 소도 그냥 이 젖소도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물론 뭐 알아듣겠어요.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내 느낌이 소까지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 세례를 다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수십 명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느냐 확인하고 세례 주고, 또 헌금도 했습니다. 헌금. 회교 마을입니다. 회교 마을. 그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 손들고 일어나고 세례 주고, 그리고 헌금하고. 물론 우리가 헌금한 액수가 더 많겠지만은 그분들도 상당수가 헌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단이고 그의 열매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스펄전 목사님 그 가정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오셨어요. 한 60여 명이, 많은 사람이 마당까지 이렇게 서서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인데 이렇게 오셨을까? 단순히 선물을 기대하고 오셨을까? 물론 선물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정방문 전도 집회하는 길에 골목골목 돌아 가는데 거리마다 온통 쓰레기천지요. 정말 발걸음 하나 제대로 뛸 수가 없을 만큼 소똥개똥, 오물천지 오물천지. 그리고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폐수가 그냥 집 앞 길에 뭐 그냥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그걸 볼 때 참 민망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마침 그때 이제 하교길인데 애들이 공부 끝나고 집으로 쫙 가는데, 걸어가는데, 그렇죠. 애들이 다 뭐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뒷모습을 제가 보는데 신발을 다 신는 게 아니에요. 신발 신고 가는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보니까 이 샌들 신발이 얼마나 닳았는지 그냥 종이 한 장 같이 얇아졌어요. 신발이 다 닳아서 그나마 신발도, 그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 신장로길, 포장도로도 아니에요, 신장로길, 그런 길을 걸어서, 그것도 얼굴 보니까 불평이 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어린 애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여기 2부 예배 우리 팀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때 같이 갔다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지금도 눈에 선할 거예요. 신발도 없이 그냥 애들이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하셨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선물은 너무 부족, 사람들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계시고, 그 소가 있는 그 집, 소똥집에 가서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선물이 부족한 걸 보고는 막 완전히 큰 소동이 일어날 뻔했어요. 막 선물 또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없이 빨리 그냥 놀아주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태원 생각이 나더라니까. 얼마나 겁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하필이면 우리는 모르고 갔어요. 가정교회 전도 신방 사역 때문에. 근데 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귀국 후에 그 스펄전 목사님, 가정교회 담임하시는 스펄전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금요 집회, 이분이 이제 주일날 그 새 교회나 예배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모디나가 지역에 가정교회 개척해 놓고 주일날은 못 가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예배를, 오토바이 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거 엊그제 우리가 전도 집회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무려 43명의 새 가족이 그 가정교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43명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이것은 They are fruits of your church, 비전 철치, 비전 교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러니까 더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비전 교회 열매라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설교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군산 동강교회 그 문 목사님과 노 장로님이 이번에 가셔서 정말 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 남부에 있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군산 동강교회에서 한 2억 정도 선교기금을 마련해서 예배당 건축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명색이 총장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이거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딘 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딘 아가, 무슬림 지역 그 어린 애기들 지금도 얼마나 이쁘고 동시에 마음이 짠한지, 맨발로 걸어가는 애기들의 모습,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기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인도 델리의 그 센터, 우리 신학교 건물에 그 5층 한 층을 증축할 때 우리가 5만 불을 모았습니다. 건축원금. 우리 교회도 지어야 될 판인데 먼저 거기에 우리 교회를 지어야 할 판인데 태국 선교지에 메사남 비전교회를 우리가 건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보게 하신 것이 분명한 뜻이 있는데 다만 돈 내서 건축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며 계속해서 이 일에 온 성도들이 선한 일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일에, 여기 2절에 말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에 받은 게 아니라 말일에 시온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내용입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 산이 가장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이죠. 시온 산보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세상 끝날에 열방이, 만국 백성이 시온산으로, 가장 우뚝 솟게 될 시온산으로 모여 오게 되리라.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산 해봐야 언덕배기예요.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시온산을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열방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온산으로 몰려오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시온은 과거에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곳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고, 정말 성전은 폐허가 되다시피 백성은 이방으로 흩어지고 유민으로 남고, 이런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시온, 그 시온산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겠다. 사람들이 가면서 이 여호와의 산으로 막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사야가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얼굴을 돌렸던 시온산, 마지막 시대에 시온산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을까? 사실상 여기선 높이 뛰어나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시온산이 갑자기 치솟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상의 이목이 마지막 시대에 집중하는 곳이 될까? 왜 시온산이 온 세상 백성의,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실까? 시온산이 정말 높아서일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언덕배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가장 뛰어나리라, 그리고 만 백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시온산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시온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요, 성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곳으로 세상 열방이 관심 있게 보는 곳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가 계신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델리의 북동쪽 2시간 떨어진 시골 사탕수수 재배지, 여러분 모디나가 마을에 여러분 힌두교 족속들이 그 집단으로 공동 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을까? 그곳이 무슨 사탕수수 재배를 많이 해서 농산물이 좋고 여러분 거기에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준 게 결코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땅 백성도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 하나 뛸 때마다 소똥 개똥 온 오물천지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밟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오늘 여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자. 왜 산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순종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호렙산,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곳,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산상설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산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한 결단을 하신 곳, 여러분 변화산, 거기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변화산. 이스라엘에게 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불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켜라. 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 율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곳도 시내산.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 족속, 지금 시리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2번이나 침공해서 2번 다 패배했습니다. 아람의 유명한 베나닷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쳤는데 아합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람이 대패하고 돌아가서 어전회의를 했습니다. 베나닷 임금과 함께 신하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패배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0장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 사람들이 지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 사람들은 본시 산의 신이다.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다 산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평지 전투에 능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다 졌지.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사실상 산에 선점해서 고지를 선점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람을 이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슨 요인을 분석해요? 영적으로는 깜깜하죠. 산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도 평지에도 어디든지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바로 분명한데도 아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냥 비단 산은 저기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갑니다는 등산가의 얘기처럼 뭐 산에 그냥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실 때도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높지는 않아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산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여기에 받은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당도하자. 그게 살 길은 구원이 이곳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모이는 곳,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수치를 받고 수모를 겪었던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41차 변화산 기도원, 이제 뭐 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높습니다. 지역도 송추에 있는 산길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산이라 생각하시고 성도 여러분 함께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쪽에 산상기도회, 변화산기도회 가는 과정 자체도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갈 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예전에는 산상기도회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변화산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무려 지금 41번째 오늘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거기에 무슨 높아서 고지를 선점해서 거기에서 뭔가 세상을 넓은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시야가 탁 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곳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변화산기도회, 산상기도회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 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표도 빌립보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한 마음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을 보내며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변화산 또 산상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가을 하반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현장도 보게 하셨거니와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궁무진한 세계를 보고 듣게 하셔서 새로운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오후에 산상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이 시간 올립니다. 또 204셀 가족들이 감사함으로 강단 하나 올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 감사, 선교, 주정, 작정, 구별한 모든 예물을 올릴 때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몸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불편한 몸, 답답한 마음, 컬컬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